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맞지 이게 공감이 되고요, 깨달음이 돼서 참 기쁜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만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맡기면 도대체 뭘 맡겨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맡겨야 되는지도 몰랐고, 여호와께 맡겼더니 이런데 계속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있었었는데, 결국 말씀 안에서 보면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깨달아지고 또 삶을 비춰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뭐하기를 원하셨다, 맡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맡기시기를 원하셨는지를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26장까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말하면 다윗이 은혜가 뭐합니까? 충만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있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왔습니다? 하길산 앞까지 들어왔죠. 유다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가 뭐하다? 안전하다. 음식 찾으러 내려가고 저기저기 가봤지만 다 필요 없더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뭐하다?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전한 그곳에 누가 쳐들어왔었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부하들을 데리고 죽이러 왔었습니다. 그때 내려가서 사울에게 깨닫게 해줬죠. 야, 누가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진실되게 얘기했더니 사울이 알아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길산에서 있게 되어졌던 것이 26장 말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그 마음에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내가 후일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뭐 할 것이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이나 그랬었으니까. 첫 번째도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갔죠. 근데 지난주 말씀도 보면 또 다시 왔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계속 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죠. 여러분, 위험이 있었지만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힌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계속 또 오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붙잡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서 되돌아보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구나. 왜 모압이 아닙니까? 모압은 외가쪽 친척이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모압보다는 누가 힘이 세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블레셋 왕이 힘이 세니까 거기까지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지. 또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겠습니까? 예전처럼 블레셋 왕을 의지하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뭐 하다가 나를 찾다가 분명히 뭐 할 것이다. 단념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의 손에서 뭐 할 것이다. 벗어나리라. 여러분 1절 말씀 딱 봤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오게 분명한데 또 오면 분명히 잡힐 것 같은데 여기 있다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잡히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다윗이 뭐 합니까? 즉시로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시로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곳에 있으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쭤보지 않고 일어났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거예요. 아, 내 생각이 분명히 이럴 것이니까 이러면 이렇게 가면 될 것이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재밌는 건 맞아요. 그때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맞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가 오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지 맞아요. 근데 여쭤보지 않고 어쨌다는 겁니까? 일어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함께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여러분? 600명입니다. 600명과 더불어서요. 함께입니다. 누구께 찾아갑니까?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 누구의 아들입니까? 마옥의 아들이라는 아기스에게 건너갑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2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가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 질질 흘렸었던 그때 만났던 왕이었던 거예요. 야,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친구가 여기 데리고 왔냐 하면서 쫓아냈던 그 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까지 데리고 갔던 거예요? 600명까지 데리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는 멀쩡하다. 내 밑에 누구도 있다. 이런 부하들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 망명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마다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건너갔는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누구를 거느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거느리고 왔대요? 가족을 거느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믿고 맡겼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던 그 다윗이 갑자기 27장 말씀에 들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블레셋 왕에게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 걱정되고 염려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도 누구를 데리고 갔대요?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갔다. 성경이 이걸 기록한 이유는 다윗이 그때 왜 무엇 때문에 불안했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것이 한두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7년부터 10년 동안 처음에는 300명, 400명 해서 6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뭣도 낳았겠습니까? 자녀들도 낳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도망 다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사울이 쳐들어오면 우리 처자식 다 잡혀서 죽게 될 판인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리더 입장에서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계시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누구에게 있었지만 다윗에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처자식들 내 부하의 처자식들 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라는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누구께 맡겼던 겁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맡겼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걱정되고 염려돼서 다윗은 처들이 걱정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식을 낳지 않았을 때입니다. 나중에 헤브론에 가서 자식을 낳아요. 자기 입장에선 내가 누구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 두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살 수 있겠지만 내 아내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부하들은 어쨌겠습니까? 얼마 전에 내 아들 낳았는데 처자식 낳았는데 이렇게 계속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겁니까?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 또한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으니까? 다윗을 지켜주셨으니까 누구 또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왕국은 다윗 혼자 세웁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세워지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지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누구도 지키셨습니다. 사라도 항상 지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합니까? 사라도 항상 중요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자꾸 그 사건들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처자식도 내 부하들의 처자식도 뭐 할 것이라는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4절 말씀 갑니다. 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또 전합니까?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일행이 몇백 명이 아니죠. 부하만 600명이니까 처자식 하면 좋기 수천이 됐다고 여러분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이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보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움직이기가 더뎠겠죠. 그럼 쉽게 발각될 거니까. 그래서 가자고 했던 거 기억나겠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시죠. 사울이 다시는 뭐 하지 않습니까? 그를 수색하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야, 여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의 생각대로 정말 그렇게 된 겁니까? 다윗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정말 그렇게 됐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이 생각한 대로 정말 사울이 수색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게 된 겁니까? 이제 멀리 도망가게 됐는데 여러분 도망해서입니다. 자, 5절이에요. 다윗이 도망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릅니다. 거기 도착해서 왕에게 말합니다.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뭘 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뜻으로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자, 저에게 뭘 주십시오?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의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잠시 잠깐 사울의 눈을 피했다가 돌아올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정확히 보시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셔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털을 잡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처자식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보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요구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사울의 눈을 피해서 여기 좀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저에게 뭘 주십시오?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서 우리가 모두 다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낮춥니까? 나 이제부터 당신은 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뭐 한 겁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요. 이렇게 비유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 나는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누구를 책임져야 되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마지. 근데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마시게요. 내 처자식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잠시 잠깐 몸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낮춰요? 이제부터 당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종이 되겠으니까 내 처자식 좀 안전하게 뭐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먹고 살게끔 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 좀 보호해 주시고 내 처자식 좀 먹고 살 수 있게 당신의 종이 내가 되겠습니다. 어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당신과 함께 어디에 살까? 왕도에 살리까? 아니.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왕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않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윗이 누구를 보살피기 편합니까? 처자식,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기를 따른 백성들 보살피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아기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 날에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어디를 주었답니까,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지역, 그곳을 그에게, 원래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 자체가 여러분 블레셋 땅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는 유다 땅에 속한 곳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빼앗은 곳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 시글락은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을 달라고 했더니 자, 시글락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언제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쓸 때까지 유대 왕에게 속해서 나중에 뭐가 됐더라? 유다 땅이 되어졌더라, 이 말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살 목적으로 왕에게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가 어느 땅을 주었고
시글락 땅을 줬고 그것이 영원히 누구의 소속이 되어졌더라? 다시 그렇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땅에서 여러분? 시글락 땅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얼마였대요, 여러분? 1년 4개월이었대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려가야겠다 이거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아기스에게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1년 4개월 살 동안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평안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얼마 동안이요? 1년 4개월 동안이에요. 1년 4개월. 10년 4개월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1년 4개월 동안. 예, 다윗의 생각이 맞았어요. 내려가니까 사울이 찾지 않았어요. 내려가서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1년 4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뭐합니까? 갑자기 그곳에서 시글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술 사람이 누군지 기르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말렉 사람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의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이스라엘의 적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뭐 했답니까? 다윗이 침노했대요. 공격했대요. 쉽게 말하면 평하고 안전한 곳에 가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갑자기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누구였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으로서 누구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아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이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9절. 다윗이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의 땅을 쳐서 누구를 살려두지 아니하였대요.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뭐했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냥 뭐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에서 죽이라고 했다면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였던 거예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무엇을 뺐습니까? 의복을 뺐어요. 쉽게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약탈했다는 거예요. 약탈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 중심으로 약탈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적이 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대행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했었던 겁니까? 이 말씀 보면 먹을 것, 입을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뭐 있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약탈을 하게 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예요. 내려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기스에게. 그래서 시글락에서 머물렀어요. 평안하고 좋긴 좋은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으니까 또 예전처럼 자기의 방법대로 간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고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저 친구들 대상으로 약탈을 해야겠다 해서 약탈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약탈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다 뭐 했대요? 죽였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 생각한 대로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자기가 그 방법을 해결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행했다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기록이에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누구께 맡기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하나님께 뭘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실 것을. 그게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까지 죽인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싹 죽인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자,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요. 9절 말씀이요. 가지고 돌아와서 자, 자기 부하들, 자기 가족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갑니까? 아기스에게 가요. 아기스에게. 왜 아기스 왕에게 갔을까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뭐 바치려고 한 겁니까? 그렇죠. 아까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이거 했습니다. 이만큼은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는 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렇죠. 아기스의 눈 밖에 벗어나면 시글락에 머물 수 없고 머물 수 없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불안하니까. 누구께 환심 살려고, 여러분? 아기스에게 환심 살려고 그렇게 빼앗은 것 조금이라도 뭐 하려고. 쉽게 말하면 11조 바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 그렇게 뭔가를 주려고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10절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뭐 했느냐? 이 진짜 웃긴 거예요. 오늘은 이 단어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랬던 거예요. 먹을 것까지는 누가 주지 않았어요? 아기스가 주지 않았던 거예요. 스스로 찾아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누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부하 장정만 600명이니까 딸린 처자식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있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훌륭한 리더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믿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었던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이번에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참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은 누구를 공격했냐 하니까 뭐 하는가? 거짓말한 거야. 처음에 공격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이왕에 내가 약탈할 거면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약탈해야겠다 생각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스가 물어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다 네겝, 여라몰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 유다 네겝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에게? 그렇죠. 왕에게 의심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금 공격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렇죠. 유다 사람들과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뭐해서 쳐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한 거. 왜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누구의 신임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왕의 신임을 사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 땅에서 좀 더 뭐 할 수 있으니까.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 우리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뭐 한다? 여기 아니면 뭐 한다? 예, 못 살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려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를 다스리고 여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 종노릇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었던 건 그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요. 다윗이 자, 공격했던 곳에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왕이 알아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움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일? 왜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왜 거기 사람들을 다 살려두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둬서 종으로 삼으면 될 거잖아요. 가드 왕에게 주면 더 이쁨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사실대로 알게 되면 누가? 아기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윗이 누구를 공격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전히 다윗이 누구 편에 서 있구나. 이스라엘 편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사람까지 죽였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했던 1년 4개월 동안 있었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뭐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사람까지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구께 맡기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니까,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거짓말을 누가 듣고 그 다음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아기스가 뭘 듣고요? 예, 다윗의 이 얘기를 듣고 뭐예요, 여러분?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 믿어요. 이게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야,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이번에도 잘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내가 그래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이렇게 순조롭게 넘어가구나. 여러분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다윗을 믿어요. 말하기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완전히 누구 편에 섰구나. 내 편에 서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음속에 말을 하냐면 아기스가 이제 다윗은 그는 영원히 누가 될 것이다. 내 부하가 되리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평안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기 위해서 아기스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고 또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누가 믿어줘요? 아기스가 믿어줘요. 신임도 얻었어요. 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뭐하게 보여요, 여러분?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28장 1, 2절 말씀입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렇게 살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은 그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갑자기 모집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박해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뭐 할 것이다? 참가해야 될 것이다. 2절 말씀 재밌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뭐 하리라? 그러니까 내 옆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나를 후회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누구를 호위하고 나아가면, 아기스 왕을 호위하고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손으로 누구를 죽여야 되는, 그렇죠. 자기는 살자고 거짓말했는데 결국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께 맡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니까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 우리 계산으로 하면 일순간 1년 4개월 정도는 평안한 게 모든 것이 다 잘 갈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째 꼭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뭐가 이해가 되어져요?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내 아내들, 내 부하들의 처자식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에 대한 뭐는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살려다 보니 못도 한 거예요. 거짓말도 한 거고 나쁜 짓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 없고 살 수 있게 되긴 됐는데 뭐가 또 닥친 거예요, 그때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계산 속에 없는 어려움이에요. 다윗이 생각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은 계산하고 충분히 자기 할 수 있었던 어려움이라면 이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고 역사하신지가 이게 뒤에 말씀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야, 걱정하지 마. 너뿐만 아니라도 누구까지? 너희 아내들, 너희 부하들, 처자식들까지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누구다? 나니까 나한테 맡기는 그런 너가 되었으면 좋겠고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른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가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렇고 내년도 그래야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신 것들을 보면요, 우리의 뭐가 없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없어요. 뻔히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뭐 세울 수 있습니까?
계획 세울 수 있지만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뭘 주셨습니까? 평안과 안식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뭐 하지 아니하여도,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인도해 주셨으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야, 어린애들 오면 어린애들 어디다 두지? 누구 오면 여러분 이거 죄송한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누가 걱정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야,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돌아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먹고 못 입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돈은요 항상 부족하고 모자랐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남 앞에서 비굴하게 종처럼 고개 숙이지 않게끔 하나님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나 돈 없으니까, 우리 교회 돈 없으니까 돈. 아니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쁜 짓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 채워주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네. 그래서 더 큰 어려움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25년도 우리 계속 그렇게, 2020년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께 맡겨드려요? 그건 절 믿으세요. 왜? 제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머리 쓰지 말게요. 모여서 연구하지 말게요. 이거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하지 말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나 몰라요. 하나님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